여러분은 그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의 두 번째 장을 봅니다. 큰 구조를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의 표출이 구제와 또 기도와 금식으로 드러나고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 지금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구제 또 금식도 어렵죠. 그러나 기도만큼 어렵겠습니까? 물론 기도는 매우 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화할 때 참 대화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평생 배워야 할 기술이요, 지혜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실수하는 그 말 한마디를 제어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토록 대화를 공부한다는 면에서 대화는 쉽지만은 않다. 우리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로 상처 주고 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와 대화하는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는 정말 쉽게 느끼기도 하지만 또 평생에 배워나가야 할 어떤 의무스러운 과제,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이 설교와 가르침의 사역이 매우 영광스러운 직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설교의 행위보다 준비하는 과정이 또 고통스럽습니다. 나눌 때는 참 기쁨이고 그렇지만요. 그러나 아무리 준비의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설교와 가르침보다 기도가 더 어려워요. 저한테는 그래요. 더 힘든 일이에요.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은 어떨 때는 참 기쁘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늘 그렇게 여겨지지는 않아요. 참 어떨 땐 고역이고 어떨 때는 좀 막힐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 게으른 육신이, 연약한 육신이 다 따라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가 연약하여 뭐를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주기도에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완벽한 양식과 패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양식과 패턴이라고 한 것을, 모범이라고 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의 방점이 있어요. 이것을 기도해라. 이것을 외워 기도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주기도는요,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우리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는 예수님과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Lord's Prayer라고 얘기하지만, 주의 기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표현이 더 옳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주기도라고 불리는 이 기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기계적 반복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대할 때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를 읽고 있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했던 이 질문이 기억나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마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계적으로 이사야를 읽고 있었나 봐요.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바로 이해의 온전한 지식에 이르러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죠. 주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주문처럼 반복하는 것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제 암브로스를 비롯해서 어거스틴, 또
각종 요리문답에서는 이 주기도에 대한 해설을 길게 제시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고대 교회 때부터, 초대 교회 때부터 한 사람이 믿음과 회개로 주께 돌아와 교회 회원이 되고 세례를 받을 때 배워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요점이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와 십계명, 요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교육의 골자였습니다. 그만큼 주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주기도 강해의 시간이 아니라 산상수훈 강해, 특별히 마태복음 강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요리문답으로 넘기고 오늘은 그 골자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은요, 주님이 그러시죠. 이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장자가 이스라엘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를 한번 볼 때 이것은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그러한 암시가 있었어요. 시편 103편 13절을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 부성애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받아주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이런 가르침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은 생경한 개념이 아니죠. 이사야 64장 8절도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다.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주 나타나지 않고 이러한 제한적인 본문 외에 구약의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내용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하나님을 여호와, 주, 아도나이라고 안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개념은 제자들을 놀라게 했고 또 바리새인과 종교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의 공분을 샀죠. 이러한 개념, 주께서 허락하신 이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내게 나오라라는 이 개념과 초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러한 부성적 사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 20절을 들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다시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주님께서 너를 자녀들 중에 주겠다. 너를 자녀들 중에 두겠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내 아버지라 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떠났다. 20절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부성적 사랑을 열어놓으시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가와 하셨는데 주님은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 하셔요. 그러니까 죄악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런 부성적 사랑이 생경한 것이고 차라리 모세가 더 큰 거예요. 모세가 더 가까운 거예요. 실로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중세시대의 타락으로 빠져들 수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상이 왜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마리아상을 세우고 그를 통해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부성적 사랑이 좀 무서워요.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좀 어려워. 왜냐하면 예수님은 심판자라 그랬거든요. 아버지께서 내게 심판의 대의와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심판주로 온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려워.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엄마는 쉬운 거예요. 아무리 아들이 무서워도 엄마 말은 들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들들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그런 마음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 들어간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벌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인자한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무리 내가 간구하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고 슬픈 일이 있어도 일단 주님을 이렇게 부르며, 인보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침묵하고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마땅히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항상 경외가 먼저 가야 됩니다. 항상 예배의 마음으로 주 이름을 부르는 것이 먼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우선이요. 그 다음 문제 해결이 다가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지갑 안에 있는 돈이 급해가지고 그 돈만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녀는 그렇게 좋은 자녀라고 할 수 없겠어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죠. 부모와의 교제, 부모와의 따뜻한 나눔과 사귐을 부모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도 구제하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 놀랍게 절제하는 사람, 놀랍게 나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에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할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보편적 아버지가 되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울이 한 시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가 되신다.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믿고 회개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과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의 아버지는 마귀예요. 사단과 마귀입니다. 이게 참 받기 어려운 말씀인데 진실이 그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지 마귀의 자녀가 될 것인지. 그러므로 산상수훈과 팔복과 오늘 기도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믿고 회개를 거부하는 자, 믿기를 거부하는 자, 그런 자들이 받을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세요?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진정으로 그분과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되셨습니까? 그 아버지가 혹시 거리낌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친밀함의 대상입니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육신에 나를 낳아준 아버지의 부족함을 알고 있죠. 그리고 나도 아버지가 돼보니까 너무 부족해. 그런 이 땅의 아버지의 개념 말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크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모자람이 없으시며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개념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런 면에서 시편만큼 좋은 것도 없죠. 이 땅의 개념으로 이 아버지를 투사하지 마시고 좋으신 분으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자체가 선교적이에요. 아직까지 우리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라오스를 위해서, 남멕시코를 위해 기도할 텐데 그곳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죄와 허물에 빠져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으며 마귀의 종로 살 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녀 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구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이 복을 점점 더 놓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 기도에 큰 문제가 있음이라고 제가 단언하고 싶어요. 성경은 어떻게 좀 들었어요.
예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이내 만족해버립니다. 이건 내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삶의 비밀스러운 골방을 만드는 일에 대부분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는 일에 대단히 인색하고 여전히 세상에게 빼앗겨요.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요. 여러분께 단언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부르지 않는 이상 제대로 기도하기는 힘들어요. 그냥 우리는 어쩌면 넋두리를 할 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걸 배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와 다른 모범적인 기도 모두 주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 폼이에요. 원형이라고요. 그 원형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네가 아무리 간구하고 싶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가라. 그분이 어떤 분이냐? 피가 아니고서는 나아갈 수 없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담대히 나아감을 얻었으니 그 주님을 부르며 찬양으로 감사로 나아오라. 너는 이 땅에 있고 그분은 하늘에 계심을 인식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친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기 본위적인 경향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하느냐, 나를 예비하느냐, 이 위선의 죄를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거든요. 나의 만족을 누리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한테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내게 기도하느냐, 둘 중 하나예요. 공중기도하는 사람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회중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마음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말을 내놓기 전에 먼저 경외의 침묵을 배워야 할 수도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생각을 가다듬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아야 됩니다.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는 공예배 때 침묵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진실로 우리는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마땅히 말을 많이 하지 말지니라. 이방인의 기도 따라가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의미였을 거예요. 어느 누가 완벽하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계속 연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과 경험하는 이 친밀한 나눔은요, 세상 그 무엇과도 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귀한 말씀을 나누고 성도와의 교제를 나누고의 기쁨도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과 기도로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친히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는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이제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너와 나는 형제관계라고 할 수 있다. 나의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너희 아버지.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믿음과 기쁨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우리 형제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전능하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온 세상을 한치도 오차없이 운행하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자녀의 신임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기에 완벽하게 자애로우시고 완벽하게 의로우신 그분께서 세상의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세상에 비뚤어진 공의를 심판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 주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씩 둘씩 연습해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향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